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왕일세. 주의 영광 나타나서 나의 맘을 위로할 때 나의 영혼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오리다. 주님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며 그의 인도 따라가리. 이 오직 나의 왕일세. 사랑하는 수원새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3일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화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구원받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을 함께 지금 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말씀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 바로 소조입니다. 그런데 이 소조는요, 그 시제가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 현재 시제가 무엇을 뜻하냐면요, 단순히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자면 본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너희가 구원받는 중이다 라고 함께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죠. 너희가 구원받는 중이다.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과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구원의 방법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죄의 정죄함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기 위하여서 언제부터 그 계획을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서야 부랴부랴 그 계획을 설정하셨을까요? 우리 모두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부터 계획된 것입니까? 곧 창세전, 인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그 계획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계시된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회개의 경험을 할 때 그 구원의 약속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탕자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탕자는 정말 불효자입니다. 단순한 불효자가 아니라 정말 불효막심한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서 그는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돈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자 이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자유인이었고 정말 자신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그 사람이 그 돈을 모두 잃어버리자 이제는 노예가 됩니다. 돼지를 먹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굶주림을 받는 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힘든 삶을 살게 되자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자신이 아들이라고 불리울 수 없다는 그 정도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심하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죽어야 했던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따랐던 자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사람이며 마음과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처럼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음같이 품어주시고 계십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자신이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기 전에 아버지는 그를 껴안으며 그에게 다시 한번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며 반지를 껴주고 신을 시켜줍니다. 결코 아들이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막심한 아들은 그저 아버지께서 다시 주는 그 사랑을 받고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입혀주는 이것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가 입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하는 구원은 바로 칭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혀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경험, 이것이 바로 칭의의 경험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 즉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구원의 경험, 칭의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 과거의 구원의 경험, 칭의의 경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이제 죽어 마땅한 자신이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 자녀로서 아들로서로 여겨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삶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전처럼 돈을 사랑하며 아버지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의 회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히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는 회개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을 목숨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이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게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본 기사는요, 이 가수 김태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밴드의 리더인 김태원 씨는요, 이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애주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술을 먹지 않는 날이 술을 마시는 날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매일 술을 마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1년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이 폐혈증까지 발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태원 씨는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고 술을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9년 폐혈증 재발로 쇼크가 오면서 이 김태원 씨의 생명이 아주 위태로워졌습니다.
정말 생명의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음악을 하고 싶으면 술을 끊으라는 의사의 강력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자신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끊는 것에 대하여 망설일 정도로 술을 너무나도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평생 자신의 뒷바라지만 해오던 이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흐느껴 오는 모습을 보며 그가 술을 끊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의 앞에서 또 어떠한 계기로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라이프 체인지 무브먼트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삶을 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김태원 씨가 과거에 술을 마시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는 삶으로 바뀐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죄된 삶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로 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도 이제 죽음 이전의 삶이 아니라, 죄인으로서의 이전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변화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당연한 반응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은혜로 죄 속에서 살았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바꾸어야 할 삶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따라갔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달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는 단 한 번의 삶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바뀌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언의 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마치 너무 더디게 혹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작은 씨앗이 싹이 나요 나무가 되고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히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른다면 오늘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천천히 자라게 되고 결국엔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매 순간 매일에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고 또 그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벗어날 것이다 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마지막 구원의 과정 세 번째는 바로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지이며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미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과거 시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영화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의롭다 여기는 칭의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진 성화처럼 영화도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에 우리는 영화로워지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과정과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모두 마지막 꼴인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구원의 과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도 구원받았지만 현재에도 구원받고 있고 미래에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전한 그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여전히 굳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그 모본을 따르며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영화의 과정을, 영화의 단계를 경험하시고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매일의 삶, 그 복음을 간절히 붙들고 지킴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본을 따름으로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